8월 6일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19장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로 19장 15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다메섹, 구스, 애굽과 두로와 같은 당시 강대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애굽을 의지했고 어떤 때는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구스는 사신들을 꾸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아수르에 대항할 동맹을 만들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세상은 분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이 일을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급한데 하나님은 마치 농부가 열매 있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8장의 마지막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던 구스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7절입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은 단순히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먼저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강한 나라와 강한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스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